우리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지난 맥주 감사절 우리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는 줄 압니다. 혹 우리 입술이 원망하지 않았는지 또 불평하고 있지 않았는지 감사가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는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의 내용을 본문을 삼아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삼아서 용서는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앙에 대해 말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연합과 연결입니다. 왜 교회는 연합과 연결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의 본질 때문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이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붙어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몸으로 되어 있는 연합과 연결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예배, 전도, 기도, 사역, 봉사, 섬김 또한 연합과 연결의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은사, 믿음, 색깔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모습이 너무 드러나면 이 몸의 형상이 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만족이 목적이 되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드러나면 연합의 여배는 실패가 됩니다. 섬김과 봉사도 서로 연합되지 아니하면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약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모든 구조와 사역은 몸이라는 이 성질의 연합과 연결의 집중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과 연결을 통해 교회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흥망이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성도들은 교회를 말할 때에 연합과 연결의 신앙보다는 개인의 믿음 또 은혜, 체험이 훨씬 강하게 드러남으로써 교회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신족,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혼신족,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혼신족. 우리가 기도 또 말씀 훈련, 예배에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의 모습이 주도적이 되면서요, 참 이기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교회는 물론 성도들조차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교회 성도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따르다가 서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도를 바르게 알고 성취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연합하게 되고 서로 연결의 통로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예배이든 전도이든 섬김이든 기도이든 문제될 것이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혼란스러운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으로 묶여진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가 깊이 고립하여 있어 아픔이 있고 서로 거리를 두고 있기에 확 열리지 못하고 닫혀 있는 관계처럼 보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9절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했던 바울이 그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데 많은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썼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을 사랑의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그대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능력이나 은사로 말하면 더 이상 고린도 교회만한 교회가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는 개인들의 믿음이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곳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만 있으면 교회는 좋아지지도 부흥할 수도 없고 축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교회가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도구가 되어야 함에도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을 말하면서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마지막까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도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인적인 믿음이 강조되면서 성령 체험, 말씀 체험, 기도 체험을 통해 능력을 구하고 개인의 영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심을 내지만 교회의 신앙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구하는데 사랑의 능력은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가면 점점 사랑은 사라집니다. 지금 절실하게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개인의 믿음이 좋으면 교회는 자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뜨겁게 잘하면 교회도 부흥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믿음과 교회가 요구하는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연합과 연결이 기반이라고 했을 때 연합과 연결의 문제를 푸는 대답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유기체로 되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는 교회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사랑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인데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사랑을 하기 전에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 믿음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지 않고, 왜 기뻐하지 않고, 왜 하나 되지 않고, 왜 분노하는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기반이 되는 믿음이
용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절박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마음에 쌓인 불만, 분노, 화, 미움, 증오를 갖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도 싸움하려고 덤벼듭니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잊지 못해 마음이 괴롭습니다. 풀어야 하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밥 먹는 것, 잠자는 것도 밉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도 씻어내지 못하여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용서하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랑하겠다는 마음보다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날입니다. 쓰러짐의 능력보다 용서의 능력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이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 용서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은 근심을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이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로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여기 차라리라는 말은 더욱, 도리어 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도리어 먼저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극심한 고초를 당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데 하늘을 향해서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몸이 많이 아프면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죠. 마음에 너무 고통이 있다든지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육체의 건강이 잃어버려서 힘들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이 짜증도 나고 괜히 그냥 기분도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극심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하늘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얼마든지 고통을 줄 수 있었지만 먼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주고 죽음까지 몰고 간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나 인격적 모독, 무시, 험담 정도도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생사를 건 결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연합의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용서를 받아내려고 하면
사람은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제물을 이미 앞에 두었는데 제단에 예물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원망 들을 일, 형제에 대해서 억울한 일 생각이 나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것을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아니하면 결코 용서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첫 번째 조건은 먼저입니다. 먼저. 두 번째,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게 바울은 용서와 위로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용서라고 번역된 카리스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잘못한 것을 덮어준다라는 것인데, 여기 카리스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합니다. 잘못을 덮어주는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너의 잘못을 내가 그냥 덮어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할 때에 값없이 대가 없이 잘못을 덮어준다, 카리스스다이. 그리고 위로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고 달래주는 것입니다. 덜어주고 달래주는 것. 용서보다 위로는 훨씬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에 비하여 약합니다. 그러나 용서도 해야 하지만 위로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담긴 용서는 용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을 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더 잘되도록 위로해 준다는 것은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나도 저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잘되도록 위로해 준다라고 할 때 이런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지 아니하고는 참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눈 감아주지, 한 번쯤 내가 용서해 주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위로해 준다, 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달래주고 덜어준다, 그것은 정말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갖추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아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갈 때 우리는 용서와 위로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용서나 위로는 말하기 전에 마음의 결심입니다. 마음의 긍휼히 여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하고요,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고 위로하겠다고 했는데 미움과 정오와 분노로 채워져 있다면 가서 더 큰 죄만 저지르고 돌아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해서 용서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왕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은 동료에게 목을 잡으면서 갚으라고 했고 결국 감옥까지 보내면서 빚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왕이 알게 되었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5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각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하니까 어느 정도인가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구약의 은혜의 경우, 은을 가지고 이제 단위를 가지고 했을 때에 300억 이상의 그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가 구약의 은을 단위로 했을 때에 300억 이상의 그것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한계 이상의 이 돈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누구나 갚을 수 있는 작은 돈, 푼돈이 푼돈. 작은 돈. 300억에 비하면 갚을 수 있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이 작은 푼돈, 이게 대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받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늘 아버지에게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거나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쌓여 있다면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벽이 무너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의 역사입니다. 끝으로 용서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인데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사도 바울은 용서가 순종의 믿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고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할 때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큰 덩어리의 상처, 원한이 바위돌처럼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당한 고통이 심하고 겪은 세월이 죽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참담한 마음, 모함과 저주도 받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당한 얘기들을 모르면 하지 말라. 과거를 모르면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아파도 버리십시오. 억울해도 씻으십시오. 용서는 나의 몫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법이고 질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 자신도 용서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사이에 용서의 문제로 아주 심각한 대화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러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 형제죠?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대답 아닌 대답을 주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70번 용서를 시도해 볼까요? 나는 70번까지 한번 용서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490번 용서란 뜻이라기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는 몇 번인가라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 용서해야만 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개념입니다. 만일 용서를 숫자와 횟수에 집착하며 셈하고 있다면 계산기 같은 기계적 용서를 할 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과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10번 용서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20번 정도 용서해 줘야겠다. 이렇게 숫자로 횟수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련이 없다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계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신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용서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내 감정이 얼마나 여러분 격해지고 힘듭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감정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얼굴만 봐도 마음에 이 상처가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용서를 순종해라. 나의 목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이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부모를 용서하는 거고 자녀를 용서하는 거고 성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행한 것, 자식이 나에게 행한 것, 형제가 나에게 행한 것, 용서,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용서를 해야겠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기쁨의 줄로 며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순종에 대해 사도 바울이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용서에 대한 특별한 해석은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순종하여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자, 이것은 용서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 용서가 힘들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용서 때문에 여기 보니까 11절에 사탄에게 속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탄에게 속는. 여러분, 사탄은 죄를 끄집어내고 극대화시키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고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지금 쏟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고 연합과 연결과 화목과 하나가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어둠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와 사망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는 능력의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믿음은 능력의 믿음입니다. 용서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승리의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길과 진리와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주님에게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주권적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이동이 주님께로 주권이 넘어가면 주권적 믿음이죠. 절대적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이 있는 주권적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중심 이동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 연결, 하나됨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들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담이든 난공불락과 같은 높은 담이든 용서의 능력으로 헐어야 합니다. 서로가 용서하면 하늘의 법칙대로 용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유기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참된 자유로움과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능력 중에 능력의 믿음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을 받고 용서의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운 시기를 잘 뚫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